오늘 찬양을 제가 처음 인도하니까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우리 박준사님이 휴가예요. 박준사님 아마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아마 항상 그 휴가를 9월 달에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도 이제 9월 달에 이제 휴가를 이제 갔는데 8월 첫째 주에 우리가 이제 광고를 이미 했기 때문에 9월 달에 휴가라서 본인도 좀 머쓱하고 그래서 본인이 주보에는 안 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주보에는 광고는 안 했어요. 안 하고 이번 주 휴가라서 이제 금요일까지 쉬어라 하라고 그렇게 제가 했고요. 오늘 그래서 박준사님 안 계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몇몇 분들이 또 안 보이시잖아요. 또 찬양단 섬기는 분들도 저희 집사람을 비롯해서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 힘들어가지고 오늘 찬양을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했는데 야, 참 주께서 예배하신 자를 보내셔가지고 저기 우리 준호가 저 든든한 모습으로 참 뒤에 한번 보세요. 지금 왜 저 제일 뒷자리에 앉아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며칠 남았어요 이제? 한 달 안 남았. 여러분 드디어 준호가 옵니다. 나는 오늘 솔직히 걱정을 했거든요. 그 준호가 드럼을 딱 제일 처음에 친다길래 저거 오랜만에 치갖고 드럼 다 부사지는 거 아이가 그랬는데 야 군대에 있는 동안 힘을 좀 뺐네. 하나님 힘을 좀 빼셨네.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 또 때에 따라 때에 맞게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준호야 떨어지는 낙엽을 조심해야 된다. 이제 10월달 이제 한 달 뒤면 낙엽 막 떨어질 건데 낙엽 막 피하면서 와야 된다. 알았지? 어쨌든 우리 준호 마지막까지 잘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세상과 벗하지 말라입니다. 뭐하고 벗하지 말라고요? 세상. 친구죠. 여러분 친구 많으세요? 친구 얼마나 있으세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친구가 몇 명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고 전화할 수 있는 친구들은 5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뭐하노? 밥 묻나? 밥 묻다. 그래 알았다. 끊을 수 있는 친구. 편하게 대할 수 있고 내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는 친구. 그런 친구들이 어릴 땐 친구는 잘 없는 것 같은데 대학교 때 신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 함께 이제 제가 선교단 하면서 같이 이제 막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렀던 그런 친구들 몇 명이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친구가 다 있으실 거예요. 친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 친구에 관련되어져서 친구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어떤 사람이 4가지가 있다라고 분류를 해가지고 글을 썼던데 제가 4가지 분류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친구는 어느 편에 어느 쪽에 속하는가 한번 좀 보세요. 첫 번째, 꽃과 같은 친구. 꽃과 같은 친구.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꽃처럼 예쁜 친구들 이야기하나? 그럼 나는 친구도 안 되겠네. 참네,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 꽃이 피어서 예쁠 때는 그 아름다움의 찬사를 아끼지 않으면서 막 붙어요. 근데 여러분 꽃이라는 게 영원해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름답게 막 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 예를 들면 돈이 많을 때 아니면 인기 있을 때 그럴 때만 그 꽃이 폈을 때만 쫙 붙어가지고 막 친한 척하면서 그렇게 있는 친구. 그런데 꽃이 딱 지고 나면 어때요? 뒤도 안 돌아보고 휑 하고 도망가는 친구. 자기 필요할 때만 그렇게 자기 좋을 때만 그렇게 쫓아오는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꽃과 같은 친구래요.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꽃과 같은 친구 내 얼굴은 꽃은 아닌데 그럼 내가 친구 될 수 없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반대의 의미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저울과 같은 친구. 저울과 같은 친구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울이 뭐예요? 이쪽으로 기울었다가 저쪽도 기울었다가 왔다 갔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나에게 이익이 있는 친구들만 찾아서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어떨 때는 이 편에 있다가 어떨 때는 저 편에 있다가 막 그렇게 움직이는 친구가 여러분 저울과 같은 그런 친구래요. 자, 세 번째, 산과 같은 친구. 산과 같다.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예, 피곤하죠. 피곤한데 좀 대답은 좀 해보이소. 산과 같은 친구,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긍정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요. 그러니까 산이라는 게 여러분 모든 걸 다 품고 있잖아요. 나무와 그 안에 흙과 그리고 그 안에 새, 짐승, 그 모든 것들이 안식처로서 쉴 수 있는, 그래서 멀리 보거나 가까이 보거나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반겨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쓸데없이 전화를 해도, 그냥 심심해서 전화를 해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산과 같은 친구.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땅과 같은 친구. 땅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땅에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이 싹을 피울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어 주죠, 땅이. 그리고 그 싹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길러주고 모든 것을, 자신의 영양분들을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땅과 같다라는 것은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헌신, 그 친구의 사랑, 그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땅과 같은 친구. 자,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고요, 두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두 가지는 나쁜 친구, 두 가지는 좋은 친구.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친구가 많습니까? 나쁜 친구가 많습니까? 아마 지금 우리 혜진이 빼고는, 혜진이하고 하진이 빼고는, 그리고 지금 위에 있는 은성이랑 화영이 빼고는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나쁜 친구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그 말은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니다. 우리 두 분도 있네. 아직도 그죠? 나쁜 친구들이 이제 제거해야 되는, 제거란다, 정리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예. 그래요. 나쁜 친구들, 좋은 친구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나쁜 친구를 정리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도 참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 사람을 만나죠. 나이가 50이 넘었고 6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나쁜 친구들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친구들 때문에 여러분 망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을 수없이 경험하고도 아직까지도 그런 친구들을 끌어내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들에게는 좋은 친구도 있고 나쁜 친구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두 가지 존재의 친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벗삼을 수 있는, 친구 삼을 수 있는 두 가지 존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 자,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나쁜 친구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세상이에요. 세상. 좋은 친구는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친구고, 나쁜 친구는 세상이에요. 근데 참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이 세상의 이 나쁜 친구들을 좀 끊어내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세상의 친구를 끊어내지 못하고 질질질 끌고 다니고 있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인데, 그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내 좋은 벗신양, 좋은 친구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그 어리석음을 깨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그 친구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친구는 세상적인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벗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세상을 벗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늠한 여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 가늠한 여인들이란 이 말은 원래는 하나님을 벗하면서 살아갔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좋은 친구로서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몰래 세상을 벗하면서 요 정도는 되지요 하면서 세상을 벗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걸 여러분 비유적으로 가늠한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벗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지원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벗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서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서 정말 좋은 법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벗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아담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벗은 여러분 딱 붙어서 사는 존재잖아요. 이 땅의 친구들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매일마다 만나는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해가지고 마치 내 옆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잖아요. 진정한 친구. 저 서울에 살아도 마치 내일 볼 것처럼 전화할 수 있는 친구. 10년 동안 떨어져 있어도 마치 어제 본 것처럼 통화할 수 있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서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친구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가 뭐라고요? 성경.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 내가 너를 나의 친구로 삼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부르시는 그 메시지가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성경이잖아요. 그래요. 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벗삼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벗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핏값으로 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아니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틈만 나면 자꾸 세상을 벗하며 살아가려고 하니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벗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세상의 것들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요. 살아가기 시작해요. 준호야, 군대에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 없어? 그리스도인이래.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근데 군대 가니까 누가 터치하는 사람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벗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왜 유별나게 그렇게 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때 기회다 싶어가지고 세상을 벗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있는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이게 의미를 이해하실 거예요. 군대 가신 분들, 갔다 오신 분들 잘 이해하죠? 잠깐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누구더라? 군대, 제가 여러분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군대 가니까요, 와 진짜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술하고 담배하고 욕하고 나쁜 짓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의 아들이더라. 알고 보니까 교회 직분자의 아들이더라. 알고 보니까 모태 신앙이더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벗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군대에 들어와가지고 자유함을 얻으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졌죠. 교회 제도 속에서부터 떨어졌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때까지 해보지 못했던 세상을 벗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마음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솔직히 창피하지만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썼고 두드려 맞으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나님을 벗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려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일병 좀 지나고 상병쯤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좀 자유함이 주어지기 시작하니까, 두드려 맞을 때는 안 그러더니 아무도 안 두드려 팰 때는, 가만히 놔둘 때는 그때부터 세상을 벗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거의 한 1년 정도를 그래 살아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럴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거든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 가지도 못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내 눈에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버타기 위해서 끊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었던 것을 다시 손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지느냐? 적당히가 아니에요.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타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세상에 틈을 보여줘가지고 세상을 버타기 시작할 때는 여러분, 희한합니다. 그 욕심이 여러분 끝이 없어요. 처음에는 적당히 하려고 하는데, 적당히 내 곁에 두려고 하는데, 이 정도 선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두기 시작하는데, 가면 갈수록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준혜 어떻더노? 괜찮아, 목사님도 그랬는데 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사람이 세상의 틈을 보이고 세상을 버타며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그 욕심이 여러분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참 창피한 고백이지만 어느 순간 비틀거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어요. 그 욕심이 끝이 없이 달려가다 보니까 군대에 있을 때 비틀거리고 있는 제 모습을 봤어요. 세상을 버타면서 살아가는 그 짧은 시간에 끝도 없이 욕심을 부리면서 달려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본 거예요. 아까 준호가 예배를 한 달 동안 제대로 못 드렸다고 했는데 그때 내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왜 한 달 동안 예배를 못 드렸을까? 나는 그래도 핑계가 있다. 교회가 불탔다. GOP에 있었다. 핑계 대봐. 뭐라고? 파견. 그래 파견. 이제 한 달 남았다. 욕심을 부리는데 참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끝도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대로 다 얻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버타면서 세상의 것에 욕심 부리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잠시 잠깐 생각하면서 달려가는데, 문제는 내가 손을 딱 펼쳐보니 내 손에 남아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욕심 부리는 것만큼 내 손에 들어와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뭐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세상을 버타며 세상의 것에 욕심 부리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뭐한다? 살인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 진짜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전적으로 동의가 되어져요. 제가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버타며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을 버타면서 짧은 순간에 그렇게 비틀거리면서까지 그렇게 달려가고 욕심을 부리니까 여러분 결국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살인까지는 안 했어요.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랑 휴가 나와서 친구들이랑 막 그런 이런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결과가 결국에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요?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부터. 그런데 이렇게 싸우고 다툰다고 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며 추구하고 가지려고 했던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가질 수 없대요. 오늘 본문 말씀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가질 수 없대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야고보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욕심을 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친구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구해야 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그것을 가질 수 없죠. 세상을 벗삼아서 살아가면 여러분 내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손에 쥐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 악착같이 살아가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가질 수 있는 건데,
세상을 버타니까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내가 욕심 부리고 세상을 벗삼아서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이 주지 않아도 내가 얻을 수 있을 거야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몸 버리고 마음 버리고 지쳐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가질 수 없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하면 준다고. 그런데 구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면 욕심을 내어서 다투고 싸우기보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버타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는 여러분 제자들 사이에서 제자들 공동체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돈에 대한 계산이 빨랐고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죠. 그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 그 향유의 가치를 알고 화를 내었던 사람이에요. 그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자신들에게 주었으면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쓸데없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퉜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그가 화냈던 이유는 진짜로 그거를 팔아갖고 불쌍한 이들을 도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 요한복음 12장 6절에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는 여러분 그 향유의 가치를 알았고 그 향유를 팔아서 자신이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그것을 지을 수 없으니까 화를 냈던 거죠. 그는 여러분 자신의 필요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렸잖아요. 은30에.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고 그 욕심에 사로잡힌 자는 여러분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안 되는 일까지 해버리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 여러분 경계선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스승을 팔 수 있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자기에게 모든 것,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준 분인데 그 스승을 여러분 어떻게 팔아버립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넘어서는 안 되는 선까지 넘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을 부리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그 선이 여러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욕심을 내어서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한들 만족이 되어집니까? 행복해지나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 팔고 나서 행복했어요? 은30 손에 쥐었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행복했냐고요? 결국 여러분 그 은30 가지고 다시 대제사장들 가져가고 나 안 할래 하고 막 던졌는데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그 죄책감이 해결되어집니까? 더 불행해졌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자살까지 해버렸잖아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는 이 모습 그대로잖아요. 저와 여러분 어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욕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다투고 누군가를 시기했던 것이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그 욕심, 나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했던 것이 나의 모습이진 않는가? 오늘 말씀과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러한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여러분 우리의 친구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음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는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 세상을 더 버타며 달려가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린 여러분 그 욕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는 욕심을 가졌던 것을 가지지 못한 그 두 번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얻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자,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러분, 내가 구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벗이니까, 내 친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구할 것을 아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내가 쟁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신 것은 물론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구하지만,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껏 다툼을 참고 기도 욕심을 참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냐고 우리가 질문할 때가 많죠. 그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라는 것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욕을 위하여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 대부분 여러분 그 정욕을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 무엇을 구합니까? 돈에 대한 욕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하죠. 하나님 돈 더 주세요 라고. 여러분 어떤 이는 무슨 기도까지 하냐면 복권 되게 해주세요 라고까지 기도해요. 여러분 복권 넣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3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철회하면서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도 해봤다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안 주시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복권을 샀는데 그분은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사십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거 되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게요. 그 의도가 좋잖아요. 얼마나 건축원금, 얼마나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쓸게요. 제가 그때 그 목사님 보면서 그 마음이 좀 이해는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때 그 교회 가운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서 목사님 항상 마음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내가 복권이 돼가지고 저 사람들 팍팍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노.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모습이 잘못되었다 막 정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알겠으니까. 목사로서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겠어요.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얼마나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진짜 힘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힘든 아이들도 많았어요. 부모님이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혼자 살아가는 그런 애들도 있었고요. 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마음을 제가 그 마음이 전달되어져 가지고 제 마음이 전달되어져 가지고 목사님 욕을 못 하겠더라고. 오죽하면 저런 이야기 하실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시죠. 나중에는 여러분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하신다. 만약 복권이 되어지면 자기는 아마도 교회를 위해서 쓰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쓰고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복권이 되어지면 아마도 목에 다 때려치고 도망갈 것 같다고. 처음에 의도는 힘든 사람, 처음에 의도는 교회가 이제 막 돈 들어갈 게 많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막 했지만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정확하게 아신다. 내 이거 다 때려치고 도망갈 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 준다. 그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니까 여러분 안 주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기도까지는 안 해봤지만 야 복권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살았어요. 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복권이라도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 정말 이상한 겁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이 거룩한 사람들. 저는 솔직히 솔직히 그런 마음 가져봤어요. 그래 되어지면 우리 교회 빚도 갚고, 우리 교회 와서도 생각해봤어. 우리 교회 빚도 갚고, 교회 리모델도 막 하고, 막 그래 하시면 좋겠다. 혼자서 막 상상의 나를 막 펼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해봤어요?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저도 알아요. 하나님 저한테 안 주시는 이유를. 저도 여러분, 그 목사님 고백처럼 만약에 하나님 딱 주시면 딱 때려치고 도망갈 것 같아. 그런 어떤 선한 의도를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다라는 거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선한 의도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에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나도 알고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 마음에 바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고보의 이 말씀이, 이 고백이 딱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여러분,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라면 여러분, 하나님 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잘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돈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풍요로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들 하나님 부어주시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요, 차라리 안 주세요. 왜? 없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참 우리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내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으니 나는 이렇게라도 할랍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벗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벗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구하는 것이 나의 정욕을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응답되지 않아도 은혜인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여러분 구하는데, 여러분 결국에는 그것을 구하다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서 에라이 하고 세상의 것을 벗삼아서 세상의 것에 욕심 부리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벗이라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손에 쥐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벗 아닙니까? 좋은 친구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친구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정말 좋은 친구, 좋은 나의 진정한 그 베스트 프렌드라면 전화해가지고 뭐 주지 않고 야 밥 좀 사도 라고 이야기하면 좋은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제 친구는 그래요. 니는 맨날 밥 사달라고 하노? 막 투덜거리면서 밥 사줘요. 만약에 여러분 그 친구가 막 뭐라 하면서 밥을 안 사주는 친구면 제가 전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저는 알거든요, 그 친구의 마음을요. 이 친구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의 진정한 벗이라는 것을. 그래서 투덜거리고 막 해도 전화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벗이라면, 친구로 우리가 하나님을 여긴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나의 좋은 친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이라도 여러분 뒤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내가 이거 세상에 거 붙잡고 있는 거 있다면 여러분 이거 좀 놓을 수 있기를 오늘 밤에 축복합니다. 이거를 놔야 하나님의 온전한 친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온전한 친구로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